창세기 28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의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아멘. 태어난 모든 인간은 신이 세 번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이 기회는 자기 자신이 느끼든 못 느끼든 주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할 것입니다. 나는 그런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는데 아마 못 느끼고 지나쳤을 수 있습니다. 대부분 이 기회라고 하는 것은 어떤 환경을 통한 그곳에서의 만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기회를 만나더라도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을 통해서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말하기를, 역사에서 훌륭한 지도자가 드문 이유는 자신만의 탁월성과 성취에 매료되어 대부분 교만이란 덫에 빠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대부분 최고의 권력자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순간 그 다음부터는 자기 자신의 도취에 빠진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이 쓰시는 지도자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겸손함으로 마지막을 장식하는 인물입니다. 이 겸손은 권력의 그 자리에서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인생은 내공이 쌓여야 합니다. 내공이 없는 사람은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습관적인 고개 숙이는 비굴한 모습을 보입니다. 내공이 없으면, 내공이 쌓이지 않으면 습관적인 고개를 숙이므로 일종의 이런 고개 숙임이 자기 자신의 사회성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이렇게 볼 때 겸손의 반대는 교만이 아니라 무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몰라서 저지르는 것. 안다면 그렇게 할 수 없는데, 하지 않는데 모르니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지를 하나님은 죄라고도 말합니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것을 처리해 본 경험이 없는 것을 무지라고 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모든 사람이 능숙능란하게 처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모든 문제를 처음에는 다 처음 겪습니다. 처음에 올바른 방법으로 일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참으로 중요합니다. 처음 어떤 문제를 접했을 때, 겪었을 때 그 처음을 어떤 방법으로 처리하느냐는 것은 아마 그 사람의 일생을 좌우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쉽게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서 힘있는 권력자에게 찾아간다거나 돈을 주어서 무마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은 처음부터 인생의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 되므로, 그것이 한 번, 두 번 습관화되면 그런 식으로 자신의 인생을 풀어나가는 것이죠. 많이 알면 우리는 대부분 교만하기 쉽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로 제대로 많이 알면 절대적으로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많이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닥쳐올 위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입니다. 제대로 많이 아는 사람은 그 다음의 경우의 수,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도 예상한다는 것이죠. 인생은 인간지사
세옹지마라고 하듯이 인간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하므로 오늘이 즐겁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의 수를 가슴 한켠에 남겨두므로 지나친 자랑을 우리 자신이 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내공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쓴맛을 제대로 맛볼 때 그것을 편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풀어 나가면서 우리 안에 제대로 쌓이는 것입니다. 인사이더, 이 인사이더로 살다가 어느 날 별 이유 없이 아웃사이더가 되어지는 인생의 밑바닥 경험은 어떻습니까? 견딜만 합니까? 누워서 밤하늘을 바라보면 반짝반짝 별이 빛을 내지만 그 무수한 빛나는 별들이 단 하나도 나를 비춰주는 것은 없다고 느껴집니다. 한 번도 아웃사이드로 쫓겨나보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인생은 온실 속의 화초와도 같습니다. 만약 그런 관리자가 지도자가 된다면 다른 사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 탈 없이 곱게 자란 사람, 특별한 굴곡은 없지만 신은 이런 사람을 많은 사람을 이끄는 지도자의 자리에는 부르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 자리로는 인도하지 않습니다. 인생의 생로병사를 알고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인사이더의 안락한 생활과 아웃사이더의 광야 생활을 다 경험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안에서 안을 바라보는 것은 주관적이기 때문에 눈과 귀가 극히 제한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생활에서의 경험은 그 척박함의 환경이 이미 안락한 인사이드의 생활을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집 나오면 개고생이라고 우리 아들이 그러더군요. 집을 나갔었나 봐요. 인생의 밑바닥에서 아무도 쳐다봐주지 않는 그 인생의 어두운 광야에서 자기 자신과 사회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사람은 진정한 지도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모세는 출생은 위태로웠습니다. 그러나 아기 때, 유아기, 유년기, 청소년기 이 시절을 이집트의 궁정에서 최고의 강한 나라 이집트의 궁정에서 이집트 왕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갑니다. 40세가 될 때까지요. 사랑받으며 학문을 충분히 배웠습니다. 모세는 어릴 때 자신의 어머니인 유모로부터 유모가 어머니인데 어머니로부터 젖을 먹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에 관해서 매일매일 들었습니다. 어머니의 가슴에 품에 안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의 나이 40이 되었을 때 자신의 민족을 구해야겠다는 마음의 뜨거운 열정이 생겼습니다. 그 열정으로 자신의 동족을 괴롭히는 이집트 감독관 한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습니다. 이집트 궁정에서 이 사건을 알아버렸고 모세는 그 길로 미디안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갔습니다. 광야로 도망간 모세는 무려 80세가 되기까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순간 인사이드의 그의 인생은 사람을 죽이고 쫓기는 처량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80세가 될 때까지 모세는 광야 생활에서 다시금 자신과 민족의 아픔과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었습니다. 40세까지는 주관적인 눈으로
자신과 동족을 바라보았는데 미디안이라는 광야 생활에서 80세가 되기까지 다시 40년 동안은 그의 눈이 객관적으로 바뀌는 그런 삶이 되었던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보는 눈으로 바뀌었는데 그때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인사이더, 아웃사이더 다 겪은 모세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야 합니다. 온실 속의 화초, 채소는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비닐 하우스가 다 막아주고 보호해줍니다. 비바람, 폭풍 다 막아주죠. 주는 물 받아 먹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과잉 보호입니다. 갑자기 비닐 하우스의 그 비닐이 폭풍에 날아가기라도 한다면 그 안에 채소, 화초는 너무 연약해서 단숨에 쓰러져 쑥대밭이 되어버립니다. 비바람에 내공 쌓은 것이 없어서 능력을 위기 때 발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의 출애굽은 모세가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 자신과 민족을 그리고 그 강대국인 이집트를 객관적으로 바라본 결과였습니다. 인사이드의 보호를 받은 것을 광야에서의 생활을 통해 실질적인 삶의 훈련을 받았기에 가능했습니다. 나를 손자병법에서도 나를 알고 상대를 아는 것은 백전백승이라고 했습니다. 백전백승하려면 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도 알아야 되는 것이죠. 모세가 40세까지 애굽에서의 공주의 아들로 살아갈 때는 주관적으로 자기 자신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자신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자신과 민족뿐만 아니라 강대국인 이집트의 나라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알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밖에서 이집트를 바라보아야 했던 것이죠. 그래야 이집트를 제대로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집트의 공주의 아들로서의 모세가 받은 사랑과 교육은 진정한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자신의 것이 되려면 모세는 이것을 객관적으로 검증해보는 실천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곳이 이제는 누구의 도움이 없는 아무도 도움을 주지 않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학교가 모세가 받은 그 학문의 교육을 실천적으로 실천하도록 해주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두뇌가 명석했습니다. 굉장히 욕심도 많았습니다. 믿음의 부모인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밑에서 큰 어려움이 없이 유년기,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쌍둥이 형과의 경쟁에서 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늘 그의 마음에는 머릿속에는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붙어있지 않고 사냥을 즐기는 형에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삽니다. 그의 형이 모르는 상태에서 샀기 때문에 속에서 빼앗은 거나 다름없죠. 배가 몹시 고픈 형 에스가 장자권, 그게 뭔데 지금 사냥을 하고 와서 몹시 배가 고픈 형 에스는 장자권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팥죽 한 그릇 줄 테니까 장자권 달라 하니까 장자권이 뭐라고 기중이 여기지 못했던 것이죠. 그 장자권이 그렇게 큰 줄 알았다면 팥죽 한 그릇에 팔았겠습니까? 모르니까 팔았던 것입니다. 무지였죠. 장자권 그게 뭔데? 에라이 네가 가져라. 배가 고파 죽겠다면서 그거 네가 가지고 얼른 팥죽
달라고 했습니다. 야곱에게 자신의 장자권을 그 순간 판 줄도 모르고 자신에게는 그것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상대방에게. 그리고 나서 늙으신 아버지가 이제 죽기 전에 자신의 형 에스에게 축복을 하려고 평소 에스가 잘하고 즐기는 짐승을 잡아서 죽을 쏘서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그의 어머니가 듣죠. 아버지 이삭이 이 음식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에스가 만들어준 짐승의 죽을 매우 즐겨 먹었습니다. 이 소리를 들은 야곱은 어머니의 도움으로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고 맙니다. 형 에스는 뭣도 모르고 사냥을 해서 열심히 죽 쏜 것을 아버지께 가지고 가지만 이미 야곱이 축복을 받고 나간 뒤였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형은 아버지가 연로하시니까 죽기만 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고 그때부터 결심을 합니다. 야곱은 어쩔 수 없이 형을 피해서 피신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반 도주하다시피 집을 떠났습니다.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댁으로요.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집 나가는 사람이 쫓기다시피 도망가는 사람이 뭘 챙길 수 있었겠습니까? 겨우 자기 몸만 빠져 나왔겠죠. 춥고 배고팠을 것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가출의 경험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밤이 되어 그냥 땅바닥에 누웠습니다. 돌을 베개 삼아 하룻밤을 자고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야곱이 잠자려고 누운 곳은 따뜻한 방이 아니라 추운 바깥이었습니다. 사방에는 깜깜한 정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는 갑자기 서러움에 눈물을 왈칵 쏟게 했을 것입니다. 이러다가 여기서 죽는 건 아닌지 무서웠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잠이 들었는데 꿈을 꾸었습니다. 12절 13절 꿈에 본 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하늘에 닿아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닥다리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나님의 사자, 천사들이 보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 그 맨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야곱아, 나는 여호와라. 나는 여호와다.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리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민족,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아무 탈 없이 온실 속에서 자란 야곱은 하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했지만 그 하나님은 언제나 간접적인 하나님이었습니다. 야곱은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은 위기가 닥치면 그 힘이 진정으로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내가 직접적으로 몸으로 체험한 것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간접적인 것은 위기 때에 그것이 표가 납니다. 능력을 발휘하느냐, 그 능력 앞에 무릎을 꿇느냐.
좋은 책을 읽어도 이와 같습니다. 그 책의 주인공은 책 속에 여전히 있습니다. 나는 읽었을 뿐 그 책 속의 주인공은 여전히 그 책에 갇혀 있습니다. 책을 읽었지만 그 책은 내 것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책의 주인공이 내가 되려면 언제 어떻게 됩니까? 현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비바람을 직접 맞고 폭풍을 경험할 때 내 것이 진정으로 됩니다. 드디어 주인공이 책 속에 갇혀있는 글의 내용이 아니라 그 주인공이 나의 삶에 바로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책을 읽고 사모하는 좋은 내용이 있다면 내가 세상 속에서 삶의 현장에서 나를 괴롭히는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주인공을 떠올리면서 인내하면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이 바로 내가 되기 위해서. 야곱이 도망하다시피 쫓겨가고 있는 중에 드디어 그는 자신의 하나님을 직접 만났습니다. 하나님은 이럴 때 찾아오십니다. 우리가 안락한 인사이더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올 틈이 없습니다. 별로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안락한 삶은 이미 살고 있으니까요. 춥고 배고프고 서러울 때 아무도 없는 그 광야 아웃사이더에 있을 때 그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두뇌가 뛰어나 명석했고 욕심 무진장 많았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습니다. 될 수 있으면 돈 되는 것이면 돈이 되는 것이면 뭐든 자기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사람도 속이고 가로채고 그렇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최종적인 하나님의 축복은 열리지 않았습니다. 욕심을 내서 장자권도 빼앗고 아버지께로부터 축복도 다 받았지만 그것이 진정 하늘이 열리는 문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축복은 받았지만 그 축복이 이상에 불과했고 뜬구름 잡듯 허공에 맴돌았습니다. 현실과는 거리가 너무 멀었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애쓰고 노력하고 빼앗아도 자신의 양에 차지 않았습니다. 야곱이 쫓은 꿈이 물질적인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물질의 체험은 인간이 만족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10억을 가지면 만족합니까? 10억을 가지면 20억까지 가지기를 원할 것입니다. 20억을 가지면 100억 가진 사람이 눈에 보일 것입니다. 그 100억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기 욕심에 의한 꿈이었기에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할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진정으로 그 꿈이 됩니다. 미래의 소망이 됩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냥 부자 되는 꿈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 전통이 고대의 전통이 제일 위에 장자한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이었거든요. 장자권, 축복권, 축복 다 가져왔지만 하늘문은 열지 못했던 것이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좀 더 많이 가지는 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는 한계의 꿈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비로소 그랬던 야곱이 인간 세상으로 자신을 낮추면서 인간 세상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났습니다. 그 위대하고 높고 높으신 그분이 자기를 높다고 드러내지 않고 완전히 자신의 몸을 낮추면서 이 낮고 낮은 인간이 사는 인간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인간을 만나러 오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았는데 바로 자기 자신이 그런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자신의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두 번째는 야곱은 꿈이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많이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을 만나면 가까이 다가가면 내가 원치 않는 어떤 것으로 주실까? 또 어떤 곳으로 보낼까? 하나님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면 그 너무나 무섭고 위대한 그분이 나를 어떤 곳으로 보내는 것이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인간은 사로잡혀 있습니다. 혹 선교사로 가라고 하는 건 아닐까? 그런 불안과 두려움에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 가지는 꿈은 고작 우리의 생각의 한도 안에 갇혀있는 좁은 꿈입니다. 아무리 원대한 꿈을 우리 자신이 가져봤자 그것은 내가 생각해낸 것입니다. 내 이성의 한도 내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내 이성 한도 안에서 가지는 꿈에 불과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은 아무리 원대해도 하나님의 아주 작은 것에도 다다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각자의 개성을 지극히 존중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에 맞는 꿈으로 상승시키십니다. 우리는 목사님들의 설교도 중요한데 너무나 인격적으로 무시하면서 다 갖다 버려, 다 자기 자신을 없애버려 이렇게 인격적으로 너무 무시하다 보면 주눅이 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일까? 내 모습을 다 버리라고 한다니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시고 존중해 주십니다. 유순옥 한 사람은 이 세상에 온 세계에서 단 한 사람입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명도 하나님은 복제하지 않습니다. 나 있는 그대로를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고 우리 부모로부터 하나님을 믿게 하셨던 것이죠. 그에 맞는 그대로 인정하시면서 그에 맞는 꿈으로 상승시키십니다. 하나님을 모를 때 가졌던 그 꿈을 깡그리 무시하고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가졌던 그 꿈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루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요. 더 정교하게 더 구체적으로 목표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죠. 야곱이 제3자의 하나님으로만 간접적으로 믿고 있을 때는 그가 꾼 꿈은 그냥 부자였지만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은 그 꿈을 물질의 집중을 넘어서는 그런 꿈이었습니다. 물질보다 훨씬 원대한 꿈을 야곱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고작 가져봤자 물질의 한도 내에서 꾸는 꿈이라는 거죠. 우리는 꿈을 가질 때 보통 막연하게 가집니다. 그냥 무조건 부자 되는 것, 얼마만큼의 돈을 버는 것, 그래서 인생을 어떻게 사는 것,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구체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이것이야말로 정말 아무 생각 없는 꿈입니다. 인간이 무슨 돈 버는 기계로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꿈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에 대한 꿈을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만난 이후에 꾸게 되었습니다. 그 나라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자신과 자신의 민족, 자신의 후손이 쓰임을 받는 꿈을 꾸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부모님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믿은 것도 소중합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모님의 하나님을 믿은 것도 소중하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구체적인 꿈을 나에게 주십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영으로서의 관계에 있습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나머지 물질적인 것은 자연스럽게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낮이 있으라 하니까 낮이 있었고 밤이 있으라 하니까 밤이 있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죠. 말씀하시니까 그대로 된 것입니다. 밧단 아람 외삼촌 댁으로 야곱이 가는 이유는 그냥 단순히 쫓겨가는 것이 아닙니다. 외삼촌으로부터 10번이나 속임을 당하고 가정고생을 다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보내는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야곱이 왜 이렇게 고생길을 걸어갔나 하지만 하나님께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재산, 양떼와 소떼를 자신의 진정한 재산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보내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온실 속에서 곱게 자라면서 물려받고 형 에서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은 진정으로 야곱 자신의 것은 아니었습니다. 야곱 자신의 것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밧단 아람으로 쫓겨가도록 하신 이유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그곳에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셔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이루는 것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는 재산 얻기 이전에 그 재산을 주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그 재산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재산을 주시는 주인을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재산은 더 이상 잃어버리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재산은 자신이 관리해야 하는 하나님의 재산으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중하게 얻은 재산은 소중하게 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쓸 수 있습니다. 도둑질하고 남을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돈이 얼마나 가겠습니까? 돈은 날개가 있어서 쉽게 날아갑니다. 발이 있어서 쉽게 달아납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과부의 사회의 약자들의 아픔을 결코 자시하지 않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 남을 속여서 재산을 갈취해서 모은다면 그 빼앗긴 사회의 약자가 하나님께 호소를 합니다. 그러면 호소하는 순간 그 갈취한 사람의 이름이 하늘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평생 함께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야곱은 받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의 가장 큰 복은 평생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렇게 크냐 할 수 있겠지만 이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해도 하나님은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심으로 그 고통을 잘 순탄하게 마무리 일을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고통을 주시지만 그 고통을 하나님이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신다는 거죠. 왜 이렇게 야곱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것일까요? 명석한 두뇌로 요리조리 속이고 남의 것 빼앗는 욕심쟁이 야곱을 하나님은 왜 이토록 큰 복, 평생 함께 하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이건 우리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모르는 부분입니다. 다만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 없는 게 그것이 맞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자 작정하시면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너무나 크게 들어있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수 있는 단서는 하나님이 야곱을 그렇게 창조하셨겠지만 야곱 안에 사랑이신 하나님을 그만큼 열정적으로 사랑하는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마음을 다 완전히 아는 사람은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니까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말씀을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말씀을 듣고 실천합니다. 그런 야곱이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이름은 루스더라.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인간의 특징인데요. 어느 한쪽을 생각하면 그 반대쪽은 생각을 잘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왜 두려워해야 하나라고 생각하겠지만 사랑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두려움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동전이 앞면과 뒷면이 합쳐서 동전이듯이 하나님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어미함이 합쳐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무조건 사랑하면은 우리는 너무 안일하게 하나님을 그 사랑을 너무 값이 없게 가치 없게 사랑이라는 단어를 쉽게 쓸 수가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합니다. 사랑하니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토록 할 거다 하고 곁길로 나갔다가 돌아왔는데 그런 나를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셨구나. 그런 내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구나. 이것을 아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인간인 내가 뭐길래, 인자가 무엇이길래, 도대체 내가 뭐라고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한낱 불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티끌과 같은 나를 끝까지 내가 깨닫고 스스로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셨구나. 그 순간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그 순간 하나님이 의미하게 느껴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면 그 사랑이 진실되면 그 사랑 앞에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 크신 사랑이 떠나갈까봐 두려워집니다. 그렇게 나를 사랑해 주신 그분을 실망시키지 않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를 아는 순간 그분의 위험 앞에 바로 무릎 꿇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보내시는 예수님을 그날 밤 땅바닥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면서 만났습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세상으로 내려오시는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는 어떤 인간도 성부 하나님은 신이시기 때문에 신이신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나도록 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죠. 야곱이 만난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이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만큼 위대한데도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인간에게 직접 임하는 그 인간한테 찾아오시는 그 겸손이신 하나님을 야곱이 만났습니다. 겸손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꿈을 주시는 소망의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펼쳐주신 그것은 야곱이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세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룩되는 그 나라에서 그분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자신과 민족이 쓰임받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세계를 자신이 통치하시고 계시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이 만든 세상인데 인간이 함부로 취급하는 이 세상을 하나님은 여전히 눈으로 지켜보시고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보았던 것이죠. 참으시는 것 뿐이구나. 기다려주시는구나. 그것을 보았지 하나님이 여전히 통치하신다는 것은 틀림이 없구나라는 것을 야곱은 만났습니다. 14절 동서남북을 주겠다고 하는 이 약속은 사실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삭에게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에게 주신 것이고 하신 약속입니다.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보이는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롯한테 선택권을 준 다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주신 약속이었죠. 아브라함에 이어서 믿음의 후손 이삭, 그 이삭에 이어서 믿음의 자손인
야곱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때를 이어 야곱이 받아야 하는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날 때 이 약속이 진정으로 자신의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약속이 무엇인지도 몰랐고 이 약속이 그렇게 약속을 크게 가슴에 담아두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을 새롭게 다짐합니다. 20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야곱은 믿음을 새롭게 합니다. 더 이상 자신이 생각하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을 향해서 바라보시는 그 삶을 살기를 다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그 마음은 사랑의 또 다른 이면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성도에게, 성도가 성도에게, 목사님이 장로에게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가 서로를 때로는 거리를 두고 상대를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말을 더 조심스럽게 하고 존중하고 참아주고 기다려 줘야 하는 것이죠. 야곱이 가지고 집을 나선 것은 기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에 강 한가운데와 강을 건너서 마른 땅에 기념비로 강을 건넌 그 기념비로 하나님이 강을 건너게 해주셨다는 그 기념비로 돌을 세웁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만난 기념으로 벽에 삼은 돌을 기념비로 세우고 자신에게 있는 것이라고 기름인데 이 기름을 돌에다가 부어버립니다. 세계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를 만났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름이 전부이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도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그 기름을 가지고 외삼촌댁으로 가면서 음식이 필요하면 사 먹을 수도 있고 또 기름을 팔아서 다른 용도로 쓸 수도 있는데 그래서 기름을 가지고 가는데 기름을 다 부은 거죠.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고 났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평생 형식에 치우치는 종교인으로서 교회 바깥에서 맴돌 뿐입니다. 교회의 봉사를 열심히 해도 그것은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지도 않고 교회 봉사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에게 보일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사회 바깥에서만 맴돌 뿐 사회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면 들어간 것입니까? 사회 속에서 열심히 장관을 할 수 있고 국회의원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보일 수 있는 어떤 하나의 행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면 진정 국민을 사랑하면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면서 일을 하는 것이냐 남한테 보이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냐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하나님은 사랑이시자 동시에 우리가 두려워해야 하는 두려우신 분입니다. 무서워서 두려워하는 것은 그저 벌벌 떠는 것입니다. 이렇게 벌벌 무서워서 떠는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직 못 만난 것입니다. 목사님들도 못 만났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를 협박하고 공격합니다. 헌금만 많이 내도록 공격하는 것입니다. 헌금 은혜 받으면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것입니다. 감격에 겨워서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함부로 대하고 학대하고 시기하고 질투합니다.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목사님이라도 하나님을 못 만나면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구원하려고 오신 그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세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나와 같이 대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나와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나를 내가 사랑하듯 다른 사람을 존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자신의 뜻을 나타내 주시면서 우리에게 참된 꿈을 주시고 영원한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만났습니까? 기뻐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실 것입니다. 광야를 아직 만나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광야를 만날 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진짜 아웃사이더에서의 생활이 삶을 진실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만들 것입니다. 바라볼 수 있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삶은, 세상은 너무 두려워했어도 안 되지만 또 너무 우습게 여겼어도 봐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두려워서 나가지도 못했어도 안 되겠지만 또 세상을 너무 우습게 바라봐서도 안 된다는 거죠. 너무 두렵게 보면 사람이 비굴해집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비굴해집니다. 또 너무 쉽게 우습게 보면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깔봅니다.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축복의 경험이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가출해서 개고생을 해봤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크신 꿈을 주셔서 그 꿈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